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나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두 족속을 다 한꺼번에 홍수로 쓸어버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나누어 주셨다면 이 가인의 후손이야 어차피 멸망할 족속들이니까 멸망이 마땅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벨의 대신해서 희생당한 아벨 대신해서 셋을 주어서 그 셋의 후손들을 주었다면 그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한꺼번에 홍수로 다 멸망시켰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겁니다.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번성했냐면, 당연히 그리고 번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5장 4절에 가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몇 명쯤 낳을까요? 800년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그럼 5장 7절에 봅시다. 에노스를 낳은 후에 87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거의 대부분 700년 이상 동안 뭐예요? 자녀들을 낳고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셋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셋의 자손들이 그 낳은 아들이 또 700년, 800년을 살면서 또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자손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단기간 내에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숫자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그들이 번성했을 겁니다. 그러면 가인의 후예들은 자녀 안 낳고 살았어요? 예, 그럼 가인의 후손들도 이런 식으로 낳고 셋의 후손들도 이런 식으로 낳으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인구 폭발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절 후반절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는 거예요. 자, 셋의 후손들은 그럼 아들만 낳고 가인의 후손들은 딸들만 낳았는가? 물론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예,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21세기는 그게 바뀌었으니까. 왜냐면 그 당시는요, 여성을 이렇게 안 좋은 것, 남성을 우월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지금도요, 중동 지방에 가면 오른손으로 밥을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뒤처리를 닦도록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바뀌면 안 돼요. 왼손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건을 주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오른손과 왼손을 굉장히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등장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힘, 이런 것을 오른손이라고 상징을 한 거예요. 그 당시 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섞여 살기 시작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은 어떤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 중에 네 번째 후손인가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라멕이 부인을 둘 두었어요. 근데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 실라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나아마예요. 나아마. 이 나아마라는 뜻 이름이 쾌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목표로 살고 있다고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 쾌락을 목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과 아주 닮은 꼴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내가 돈 줄게 라고 해서 그를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를 막아서서 그에게 또 다른 은혜를 줘가지고 오히려 저주로 한 게 아니라 축복을 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민수기에. 그런데 마지막에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이 주는 돈이 정말로 갖고 싶었던지 한 가지 꾀를 발락 왕에게 줘요. 그 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자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꾀를 줘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렀더니 그 여자들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걸리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함 여자들과 어울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셋의 자손들은 가인의 후예들과 어울리면 안 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어울리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하다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다시 창세기 오늘 본문 6장 3절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죠? 흙으로 만드시고, 히브리어로 아파르, 흙,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의미죠.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아무것도 아닌 흙 같은 존재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부어주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의 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니까 그 생기를 도로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거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이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는데 생기를 도로 빼가면 뭐만 남아요? 흙만 남죠. 당연히. 흙만 남는 거예요. 흙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흙과 같은 인생이 되니까 그 흙과 같은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양쪽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말인데 살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고깃덩어리, 살덩어리. 그러니까 영이 빠져나가면 뭐만 남아요? 고깃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살덩어리. 영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때는 그들이 몇 세를 살았냐면 최소 700년에서 최대 969세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사람이 몇 년을 살냐면 거의 1000년을 살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고 살덩어리만 남으니까 몇 살로 줄었어요? 110년으로 줄은 거예요.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4절에 봅시다. 4절에 보니까 가인의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네피림이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 찾아보신 분 있으세요? 보면 6장 4절에 네피림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어요. 그 번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또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장부라고 되어 있죠. 장부. 이 장부가 뭐냐면 쉽게 영어로 얘기하면 자이언트예요.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네피림은요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인들이란 이 네필이라는 말 안에는요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라는 폭군이라는 뜻도 있어요. 가인의 후손, 아까 라멕이 얘기했죠. 이 라멕이 아내 둘을 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라멕이 원래 폭군이었어요.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폭군이에요. 어떤 폭군이냐면 나를 조금 다치게 했다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나를 좀 상하게 했다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폭군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이런 폭군이었단 말이에요. 그 폭군,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라는 네필의 의미가 거인이에요. 자이언트. 이 땅에 그 땅에는 그 자이언트들,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요 이렇게 그 고고학이나 이런 데 보면요 거성 문화라고 해가지고 거대한 돌 같은 게 있고 그 돌 모양 있고, 그리고 거인 문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 그 고대 문명들을 파보면 실제로 거인의 뼈나 이런 두개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거인들이 이렇게 존재를 한 거예요. 옛날에. 이 거인들이요,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도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간 지가 2년이 채 안 돼요. 그래서 2년 만에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들어가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요.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보고 내용 중에 하나예요. 거기 가봤더니 누가 살더라? 네피림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인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 거인들이 그 사람들은 아낙이라고 부르는 그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가 보기엔 우리는 메뚜기 떼 같고 그 사람들이요 3m 4m 엄청난 키 큰 거인들이니까 그들을 어떻게 물리쳐? 라고 뭐예요? 두려운 마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 땅 못 차지하겠다라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뺑뺑이를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네피림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네피림들, 거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으니까 그 자녀 중에서는요, 이런 거인들이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네피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니까 그 자녀 중에 용사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시 4절로 가봅시다. 창세기 6장 4절로 가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 고대의 명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히브리어 깃보르라고 해가지고 전사, 강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가서 낳은 아들 중에 이 네피림과 닮은 전사들을 낳더라는 거예요. 이 전사들은요, 거인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명성이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세상에서 우뚝 선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게 홍수의 심판과 뭔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래 셋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셋의 후손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셋과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고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는 그냥 하나님 이것만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때 말씀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그 셋의 후손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셋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목적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럼 이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다 예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의 아름다움 안에는, 그 아름다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서로 갈라지게 됐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기에 좋았더라 해서 쫓아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냥 보기 아름답고 휴양지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아니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도 많고 돈도 많고 배부르고 흡족한 땅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땅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들의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 전해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의 그 족보들을 보면 다 뭐예요?
뭐의 조상들이 되었더라, 뭐의 조상들이 되었더라 하면서 문명의 조상들이 되었잖아요. 그 문명의 아름다움과 그 문명이 주는 그 가치들, 편안함의 가치들을 뭐 하는 거예요? 쫓아가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셋의 후손이 절대로 함께하면 안 되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 보고 쫓아가 그들과 만나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자 그 안에서 누가 탄생했냐면 용사들이 탄생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힘세고 전사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용사라고 보는데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괴물들인 거예요. 괴물이에요. 괴물. 왜 괴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밑에서 나온 자들이 사람의 딸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어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괴물들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의미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거기서 나온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기의 고개를 돌리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사고방식이 이 땅에서 네피림, 다시 말하면 자이언트들, 거인들을 양산해냈어요. 고대 거인이라고 하면 몸집이 크고 키가 크고 힘센 자를 얘기하겠죠. 고대 시대에는 누가 왕이고 누가 좋은 거예요? 힘세고 키 크고 그런 덩치 있는 사람이 고대 시대니까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21세기의 자이언트들은 누굴까요? 오케이 돈 많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집이 160채? 임대업을 하는데 160채 그까이 거? 권력을 갖고 있고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는 그들이 네피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괴물이. 그 좀비 영화 보셨어요? 영화도 안 보고 맨날 인류가 궁금하시니까 성경만 보시니까 좀비 영화 보면요 막 이런 사람 애들이 나와갖고 막 몰려들어요. 그러면 그 좀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렇게 축복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죠? 천국 다 쏴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다 죽이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만나서 세상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괴물들이 탄생하니까 그런 프랑켄슈타인들이 탄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괴물들을. 그 좀비들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괜히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이 땅은요 다 슈퍼맨 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 앞에 화려하게 등장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모든 사람에게 초점이 집중되는 슈퍼맨으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래서 세상에 슈퍼맨들이 있어요. 정말로 세상의 슈퍼맨들. 근데 하나님의 자녀도 그 인간의 욕망과 합하여 그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그 욕망을 보고 따라가 우리도 슈퍼맨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슈퍼맨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태어난 존재들이 뭐냐면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 프랑켄슈타인이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내 가치와 내 자랑과 내 행복이 전부인 괴물들만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면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내가 뭐 인생을 살면서 뭘 남들한테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이렇게 살면 선하게 산 거예요. 이 정도면 사람들한테 상은 못 받아도 욕 안 먹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끔찍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냐고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 보고 멸망당할 죄인이라고 얘기하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슈퍼맨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무리도 걷고 막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보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일으키신 기적의 모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라고요. 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할 인류의 메시아다라는 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슈퍼맨으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 누군지 싶었던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을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거라. 자, 이게 뭐예요? 슈퍼맨 되는 거 슈퍼. 어렸을 때 이거 해봤잖아요. 보자기 메고. 해봤잖아요. 해가지고 짱 하고 나타나서 옥상에서 떨어지고 제 친구 옥상에 떨어져서 다리 부러지는 게 있어요. 슈퍼맨 흉내낸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명동 한가운데, 광화문 한가운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서 예수님이 멋지게 도포처럼 하나 날리면서 짱 하고 성전에 딱 떨어졌는데 쫙 하고 내려. 슈퍼맨 어떻게 내려와요? 또 영화 안 봐서 또 모르죠. 슈퍼맨 어떻게 내려와요? 이렇게 하고 쫙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영화 한번 보여줘요? 그렇게 멋지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와, 예수님 멋지다. 마귀 보고 야, 네가 슈퍼맨 해라 하는 거예요. 너 사람들 앞에 그렇게 슈퍼맨으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으로 오시고, 주님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져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 꼭대기에 매달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의 원리를 갖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세상에 나의 비움과 나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다른 사람들이, 상대방이 빛나며 살아나는 십자가의 원리로 사는 자들이 우리 성도인 거예요. 나를 숨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나를 숨겨 이웃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될 셋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 땅에 슈퍼맨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고지 꼭대기 올라가서, 세상이 고지 꼭대기 올라가서 야 봐라, 내가 슈퍼맨이다. 내가 160채 갖고 있는 자다. 내가 빌딩을 5개 갖고 있는 자다. 내가 이런 권력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세상 앞에 자랑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자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괴물이에요, 괴물. 죽어 마땅한 괴물. 그래서 용사들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용사는 우리가 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사셔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볼까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만 용사이실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용사라는 말은 뭐예요? 전사 용사라는 것은 앞에 드러나는
장군의 의미인 거예요. 자, 드러나 그 이름이 그 영광이 드러나는 용사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잘남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숨겨짐으로 드러나는 하나님만 올려지는 그 용사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용사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낮아져 겸손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로 순종하여 그 밑에 사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있으니 죽어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로 다시 돌아가면 6장 5절의 창세기 그렇게 슈퍼맨으로 살고 싶은 용사로 살고 싶은 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용사로 살기를 원하니까 선악과를 왜 따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제가 한 수백 번도 수백 번 좀 넘어가고 수십 번 더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그걸 따먹으면요 선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을 누가 갖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판단 기준을 갖고 내가 선이면 선인 거고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을 내가 갖고 내가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 그걸 취하면 그것이 내 거이며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사는 그런 자들 안에서 세세우선들을 따로 떼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떼어 놓으려고 했는데 그들마저도 세상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버렸기에 그 모두가 죄악 가운데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 옛날에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요, 그 노아가 홍수 심판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 장면들이 나와요. 막 이렇게 그 전부 다 이상한 힙합 스타일의 그 옷이나 이런 것들을 입고 나와서 전부 다 막 살인하고 그 인육을 먹고 막 그런 사람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을 영화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대로 생겨먹고 제대로 옷을 입은 사람은 노아하고 8명의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인육 먹고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악함과 그들이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과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고 나 자신의 배부름과 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모든 삶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이해가 안 가시는데 내 가치와 내 자신으로 가득 찬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며 모든 계획이 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심판의 근거이며 멸망의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심판받을 자들이 6절, 7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6절, 7절 시작. 땅 위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멸망당할 이유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요. 홍수 심판의 근거가 뭐라고요? 이 세상이 모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 주변에 있는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죽어야 돼요. 지면에서 쓸어버리되라는 말이야. 지면에서 몽땅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걸 만든 창조주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행복이 자기의 삶의 근거라고 생각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하는 거예요? 폐기 처분시키겠다. 이게 노아의 홍수란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괴물을 죽이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잘못 본문을 얘기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의 요약이며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뭐죠? 나를 사랑하잖아요. 우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내 목숨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 힘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를 위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렇죠? 나를 위해 살고 있잖아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요, 본능적인 거예요. 끔찍히 나 자신을 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을 그렇게 챙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바뀔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는데, 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홍수 심판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회복된 마음을 받아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그럼 이전에 셋의 자손들이 원래 추구했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아멘?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뭘로 깨닫냐면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결론으로, 이거를 믿음으로 깨닫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맨날 죄인 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진짜 죄인인 건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면 제가 지금까지 30분 내내 설명했잖아요. 뭘?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뭘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그 구원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 챙기듯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책이에요. 순교하기 바로 전에 쓴 책이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대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고 퍼펙트라는 거예요. 퍼펙트. 어떻게 퍼펙트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퍼펙트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아까 제가 30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가인의 후손과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켄슈타인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꼭 누구 얘기처럼 들려요? 내 얘기처럼 안 들리셔요?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내 얘기처럼 들려야 돼요. 내 얘기처럼 들려야 되는데 그렇게 내 얘기처럼 들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구원된 존재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니까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한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맞추며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장착하고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데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분이 쉽게 얘기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가셨다, 영으로 또 돌아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나 자신밖에 사랑할 수 없고 나 자신만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이 내 인생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내 이웃을 내 몸과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며 바꾸게 하시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래,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면요 모두가 다 할게요.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가는 자들, 자, 그렇게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말 안에는 무슨 뜻이 들어가냐면 너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갖추어졌으니까 100% 완벽하게 장착되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하면 돼? 이게 아니라 뭐예요? 천천히 조금씩 점진적으로 갖추어 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갖추는 과정을 믿음으로 경험하며 받아들여 가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해 갈 때 나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요.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어서 어떤 은사?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은사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그 은사들을 받아 다시 말하면 행할 능력을 갖추어 그 일을 행하며 나가는 자들, 그게 우리 성도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사십시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사시는 거예요. 예를 하나 구체적으로 들어봅시다. 우리는요, 우리가 서로 문제가 있어서 서로 두 사람이 싸워요. 두 사람이 마음이 안 좋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가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안 좋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마음이 안 좋아 있는 이 두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자, 두 사람이 싸웠는데 두 사람이 서로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면 돼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서집사님하고 최집사님 한 번도 일생에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싸웠어. 그럼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아들,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대답을 못해.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요. 맞아요. 오케이. 정답 누가 얘기했어요? 권사님이 얘기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믿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능력을 준 사람.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손 내밀어 보면 알아요. 손 내밀어 보면 안다니까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을 받아 성령께서 나에게 온전함으로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증명되어야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해야 돼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죠. 그럼 누가 먼저 행해야 돼요? 끝까지 네가 먼저죠. 끝까지 네가 먼저죠. 우리는 이렇게 정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요, 제가 35분 이상을 설교했는데 이게 35분 이상 설교 안 해도 여러분들 이 얘기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왜 심판받아 멸망할 수 있는지 아세요? 왜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 아세요? 손 안 내미니까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안 내민다는 건 뭐예요? 내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내 자존심이 먼저잖아요. 내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네가 잘못했는데 네가 나한테 손을 내밀었지 왜 잘못도 없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냐. 나는 내 가치, 내 자존심을 나는 끝까지 지켜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존재예요.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자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저런 프랑크스타인인데 내가 저런 괴물딱지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이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이 괴물 같은 나 자신을 사랑하며 모든 목표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이거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부부나 가정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삐지고 저 가정은 맨날 싸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까? 우리 교회 얘기를 합시다. 교회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가 막 뭐가 좀 사랑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자,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냉랭하고 칙칙한 교회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해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있고 따뜻한 교회로 가면 돼요. 그럼 우리 교회는 맨날 사랑이 없어서 냉랭하고 맨날 칙칙한 교회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그럼 우리 교회를 냉랭하고 칙칙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며 기쁘며 가기만 해도 막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런 교회를 누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만들면 내가 그렇게 나오지요. 목사님 그렇게 안 만드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내면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네가 안 만드니까 그런 거잖아. 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요?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됐어요. 저 때문에 그랬다고 합시다.
맞아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맞는 얘기예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제 안에 이 냉랭하고 칙칙한 마음에 불을 누가 붙여주실 거예요? 사모님이 붙여주실 거예요. 누가 붙여주실 거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누가 붙여주실 거예요? 성경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받은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지.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나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냉랭하고 여기도 딱딱하고 여기도 시끄럽고 여기도 별로야. 그래갖고 다 그 중에 제일 그나마 괜찮고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가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왜 주셨죠?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왜 주셨죠? 여러분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목장이 맨날 그래요. 우리 가정은 맨날 노예 일거리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는 다 그 양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된 거예요. 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은사를 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나도 그럴 마음이 없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촉매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내가 그 일에 사용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며, 그가 진짜 셋의 자손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임을 늘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오니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되어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